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9절입니다. (14절에서도) 보게요. 14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1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이것이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기가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 같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저희 갈라디아 2장 사도 바울의 죽고르시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로 예수님이 계명하기 이전 이름이죠. 게바. 그러니까 안디옥은 그 초대교회 당시 두 군데가 있어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은 최초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 그리고 이방인 교회 선교지 중심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죠.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는 연륜 차이가 한 40년 차이가 나요. 이런 나이가 엄청난 바울과 베드로의 나이 차이는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와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과는 사실상 너무 수준이 다른 수준에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늘 참여했던 베드로와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바울과는 너무나 신앙적인 괴리감이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대사도 베드로를 이 새끼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까요? 다른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면서 갈라디아서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베드로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논리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므로 그가 전한 복음도 우리가 듣거나 따를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 완성론이나 또한 할례에 대한 폐기론 등은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할례도 행하고 주의를 지켜야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이러한 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게바를 책망한 내용에 대하여 단호하게 들고 나와요. 지금
너희가 베드로로부터 내가 사도직 수여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을 대지만 그 베드로는 내가 책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공격적으로 정면 치고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럼으로써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우상처럼 느끼는 것과 바울을 새끼로 여기는 그 개념을 깨버리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여기는 베드로를 내가 책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베드로에 관련된 인식을 부숴버림으로써 바울이 전한 복음이 천사가 전한 복음보다 더 중요한 복음임을 전하려고 하는, 증명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 부분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에 직접적 상관이 있는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파헤쳐버려야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내가 게바를 책망했다. 장소, 시간, 내용을 정확히 들어서 그냥 가설, 소설이 아니라 실제 어디에서 왜 어떻게라고 육하원칙을 들어서 게바를 책망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즉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받아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베드로가 먼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온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에요. 감독인 야곱이 즉 사도의 회장이죠. 파송한 자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왔고 베드로가 먼저 와서 이방인들의 영접을 받아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오매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파송한 유대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음식을 먹다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니까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를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가 없죠.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할례자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피하여 버린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사건 이후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0장 사건에서 베드로가 이미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고 거기에 먹지 말라 그런 구약의 음식들이 있었죠. 대세김질하지 않는 짐승 그리고 발톱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을 먹으라. 하나님 먹지 말라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먹어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음식을 먹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이 너를 찾아왔을 때 너는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죠. 그리고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베드로가 증언해요. 이 안디옥 교회 이 사건은 그 이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한 것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실을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하였도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무거운 멍에를 씌우지 말고 음식을 피치해 먹지 말자. 이것만 우리가 정하고 간음하지 말자. 이 두 가지만 모든 이방인 교회에 전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들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것으로 정하자. 이 총회의 결의가 있고 이방인 교회의 그 소식이 알려진 이후예요. 이후인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 내려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피하면 괜찮았는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바나바, 이로자, 권위자, 그 좋은 사람, 모든 사람이 바울을 두려워할 때 바울을 영접한 사람,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 이 좋은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했어요, 회의사. 그리고 그대로 그만 하자 했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 전 행동을 우리가 하려고 하게 되죠. 이게 참 고쳐지기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했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걸 예방하고 안 하려면 어제 어느 목사님들이 갑자기 정신 먹자 그래서 만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고혈압을 약을 안 먹고 있냐? 자기 10년째 약을 먹고 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단 의사를 잘 만나는 게 좋다. 늘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게 좋다. 그런데 간단하더라 그래서 내가 간단하더라. 간단한 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먹던 음식의 방법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은 바꿔봐라 음식을. 그러면 주로 우리가 먹었던 중심 음식이 뭐예요? 고추장, 된장, 간장. 그럼 고추장, 된장, 간장의 중심은 뭐예요? 소금이죠. 소금의 적당량 우리 몸에 필요해요. 그러나 나트륨이 과다해지면 신장, 혈관 다 고장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음식을 바꿔야 돼요. 이게 음식을 바꿔서 먹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너무 막 김치 중심, 뭐 소금 뿌려가지고 뭐 중심 이런 거 좀 조금 중심을 줄이라고 이게 절대 여러분 먹던 음식 그대로 먹으면서 병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약으로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방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말한다면 음식으로 못 고친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니까요. 음식을 바꿔요. 음식을 소금 그만 치고 간장 그만 치고 된장 그만 바르고 고추장 웬만큼 하고 바꾸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 집사람한테 수없이 얘기를 해도 아침에 딱 올라오면 막 소금, 간장 범벅된 오이 무침, 막 소울 무침 이래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 이것 좀 바꿔보라는데 그렇게 안 되냐?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둘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음식을 완전 바꿔서 먹자. 그래가지고 다이어트식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상추, 케일, 그리고 뭐 들깨잎. 머리가 나쁘면 적어요. 그리고 베트남 그 쌀 할 때 그 하는 그 판 있잖아요. 물에 넣어가지고 한 거. 그거 사실은 쌀로 만든 게 아니라더라고요. 나무 껍질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근데 그거 하나에다가 그 얹고 그리고 살코긴 소고기와 닭 가슴살만 약간 볶아요. 그래서 거기다 올려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핑클 뭐 이런 것들 올리고 싶으면 너무 좀 단단하니까 약간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썰어서 올리는 당근 좀 넣고 해서 이걸로 쌀만큼 싸가지고 이걸 쌀만큼 싸서 한 끼에 2개 혹은 운동을 하고 일하는 3개만 먹어요. 아침에 점심은 자유로 먹고 그리고 저녁을 그렇게 먹고 이렇게만 먹어도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치료할 수 있어요. 물론 좋은 물 많이 마시는 건 기본이고 교회물 떠가지고 가라. 교회물 알칼리수 교회물 떠가지고 가서 교회물 마시고 그렇게만 음식을 먹어도 당뇨, 고혈압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부 비만이 빠져요. 복부 비만이.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3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우리 집사람도 2kg가 빠지고 저도 빠지고 너무 편하고 소금기, 고추장, 간장기가 없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맛있고. 자, 설교 다 들어갔어요.
안 바꿔지는 거예요. 안 바꿔져. 뭐 음식 하면 그냥 소금 뿌리고 막 뭐 이거 아주 안 바꿔진다니까요. 이 유대인으로 살아온 베드로가 그렇게 회의에서 결의는 했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할 일이 나타나자 그냥 바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자리 피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회의 결의대로 되지 않고 안 돼요. 훈련해요. 훈련. 그것이 훈련돼야만 이게 가능하죠. 자, 이같이 베드로가 잘못을 했을 때 바나바까지도 그런 정이 빠진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외식이라고 말해요. 외식.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 복음과 율법의 중간에 섰다. 외식.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두 가지 다 문제예요. 너는 이방인도 아니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했고 또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또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다시 말하면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베드로가 중심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게바를 내가 책망하였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참 여러분,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도 성경도 수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수없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시대에는 이 믿음이 그렇게 강조되었고 주장되었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교회 역사가 믿음을 버리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느냐? 마틴 루터가 99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이 고행, 고난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카톨릭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런 고행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성경 로마서를 보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한 능력이다. 그제서 벌떡 일어나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거기에서나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독일의 그 성당 가톨릭 그 본회당 앞에다가 99개 성경과 입안된 조문을 붙여서 외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그를 불러서 죽이려고 부르지만 그가 갈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찬송 작사를 하고 그것으로 달려가죠. 마틴 루터가. 자, 이와 같은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 전체를 보면 전체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남,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 믿음으로 예배, 전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이 믿음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주 대단하게 바울이 어디로 끌고 가버려요? 게바를 책망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렇다면 게바도 잘못했다면 복음이 옳다. 그러면 무엇이 상승되죠? 바울인 자기가 주장한 복음이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가 의심하는 바울에 대하여, 바울이 가르친 진리에 대하여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진리고 내가 게바보다 더 옳고 내가 하는 일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이렇게 끌고 가버리죠. 그러므로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에서 진리 안으로 정돈 시켜버린 거예요. 아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에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행위에 잘못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죄를 짓게 했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죄를 짓게 한 자냐? 아주 이 바울의 논리가 대단하죠. 베드로가 그 죄를 짓는 게 예수님이 시킨 거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 안에 없었단 말이냐?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 안에 있었다면 이 죄는 예수님이 시킨 거냐? 그러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는 말이 되냐? 양자의 바울의 던지는 질문 앞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선생과 갈라디아 교회들은 답을 못하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을 못할 양론에 걸려버린 거죠. 이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서는 이제 어떻다? 죽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했죠. 율법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롭게 산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 자, 우리가 이제 대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가는 자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의 모습. 자, 바울이 여기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요. 너희 모두가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런저런 이야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느냐? 그것이 답이다. 너희의 모든 삶의 원인이 하나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결과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살고 있다면 너희가 지금 복음대로 사는 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맞고, 너희가 어떤 형태로 무슨 사상과 이념과 주장을 막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향하거나 너희 자신을 위하거나 세상을 향하거나 너희 자랑이나 너희 쾌락이나 너희 물질이나 너희 욕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살고 있다면 너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버리는 것이. 결론을 그렇게 도출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내가 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살아가는 게 참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향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